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과 이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 윤리로서의 산상수훈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성화라는 개념을 잘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삶을 별다른 문제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속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생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점점 배워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회심이 전부가 아니고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회심한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둠으로 여기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또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화의 핵심은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존재의 변화는 없는데 행동만 강조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성화되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영생이 뭔지를 분명히 제 경험상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생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멀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게 언제 나에게 은혜로 확 다가왔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마치 기독교가 나의 삶이 되는, 마치 내가 예수로 옷을 입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내 자신이 완전히 들어가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이 성경 자체가 삶 그 자체, 기독교가 그냥 나의 인생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독교가 될 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고 거듭남의 출발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빛과 소금의 비유가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도들을 남겨두셨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산에 몰려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과 구분되는 제자의 무리들,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무리와 구분하여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전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말합니다.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들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람들을 총칭하여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해주는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은 맛이 중요하고 빛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변화된 전인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은 하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소금이라는 맛 자체가 없는 그런 종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런 신세가 될 거다, 그런 조롱거리가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이토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면 다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겠지라고 그들은 다 생각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소금 맛을 잃은 소금들이 너무나도 많으면 그거는 밖에 나가서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혹시나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맛을 잃은 소금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 한국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인들로 그냥 가득 찼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더 무서운 것은 회심하지 않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자들이 교회 리더가 될 때,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될 때는 정말 이것은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아?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해? 라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데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그냥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고 속상하시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아닌데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욕은 하나님이 먹으니, 욕은 교회가 먹으니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는 첫 번째 순서는 진정한 회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갱신이며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부흥이다라는데 그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많은 자가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게 영적인 부흥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흥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로 회심한 크리스찬들, 성령의 능력으로 팔복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 세상에 그의 존재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읽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만약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동네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기 때문에 집집마다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절대로 감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네는 그 빛 자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기 동네가 있구나, 야 저기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그 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집안의 어두운 가운데 이제 들어오면서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등불을 딱 킨 다음에 이 등불을 킨 목적은 집안을 밝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집안을 잘 비출 만한 곳에 등불을 올려놓지 여기 뭐 의자 밑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등불을 올리면 방 전체는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집니다. 그 등불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진짜 회심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과 빛을 비출 수 있음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또한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뭐 직접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 회심한 크리스찬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성도구나.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왜냐하면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과 그의 존재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언행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의 이제 변화되는 행동들 또한 삶 자체, 존재의 변화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 겁니다. 하면서 그 어두운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 크리스찬은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이기고 이제 빛으로 나올수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신들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동참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난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난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부딪힘이 처음엔 있겠죠. 그러나 빛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한국의 상황들,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골목마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살만하지 않으며 그리고 굉장히 그 어두운 문화 그리고 그 암흑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회심한 크리스찬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 성장이 더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면 반드시 바뀝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빛, 이런 짠맛, 이런 영향력은 무엇일까? 16절은 이 소금의 짠맛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화된 거룩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속으로부터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빙의 문제가 doing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다스리심으로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자꾸만 바라게 함으로 팔복에서 말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런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그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짠맛이 있는 사람,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 몰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짠맛이 나고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심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으며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서 매몰차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팔복의 관점으로 볼 때 또한 이 빛과 소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짠맛이 없거나 아니면 빛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변화가 더딘다 할지라도 분명히 매 순간 매년마다 그 사람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정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그렇게까지 매몰차고 경쟁적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너그러워지고 온유하며 긍휼이 많으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딱 보면서 회개하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은 진짜 이거는 죄된 삶이구나, 악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라고 물어볼 때 그 인생을 잘 산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직장 생활 할 때, 그때 제가 들어갔던 회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참 그런 경우도 참 드물 것 같은데 저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의 길을 갈 때 저의 동기 중에 한 명이 있으면 저희 형이었는데 나이는 다른데 저는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다. 이 사람들,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 나 과장은 그 만약에 신학교 가면 돈도 안 벌 텐데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잘 살게 될 거고 부르심에 따라 가게 될 거라고 하니까 참 그 비밀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이끌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만나 매출하게 있다, 이런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식주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삶의 방식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살아서 저 사람을 일용할 의식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어려움을 다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걸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교회는 보여줘야 됩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교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에서 19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착한 행실이고 변화된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럼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맥락상 맞는데 그 중간에다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기독교의 핵심, 그러니까 제자도의 중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폐지시키고 구약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은 폐지됐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항상 유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실체인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완성시켜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핵심이 신약 성경이고 핵심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이 성경 말씀을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의 진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합니다. 따라서 제자도에 있어서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을 딱 빼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들이 짜집게 한 것이며 또한 여기에는 뭐 설화나 아니면 인간적인 이야기가 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하지 않다. 계속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를 공격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뭐냐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우리가 그런 개혁주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군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를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 변화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한 다음에 가르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이 말씀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치는 자들의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시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 부분은 가르치고 이 부분은 소홀히 여기고 이건 좀 안 가르쳐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거는 좀 버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렵든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떤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고 또한 자신의 어떤 목적에 따라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야심이 있지 않을까.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맡은 사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떨어뜨리지 말고 이게 어렵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아니면 이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든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냥 끝까지 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석을 다 해드려라.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리로 남든지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하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강해 설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선택을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본문을 그냥 성실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제 설교와 교훈 설교는 때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범위 안에서는 한 번도 설교가 안 된 본문이 수두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그럴 만한 자유권이 설교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경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딱 던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원리를 준수한 완성된 하나님의 윤리, 새 나라 백성들의 윤리를 이제부터 쭉 설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빛이 될 거고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살라고 준 거지 감상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이거는 너무 높은 차원의 윤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성도들이 절대로 이거는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윤리라도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꼭 들으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원수를 이렇게 대갚아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대갚아줘라 라는 말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일 수밖에 없죠. 왜? 다 경쟁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 유독 이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엄청난 빛이고 엄청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들을 때 이거는 실천할 수 있어, 이거는 실천할 수 없어, 난 불가능해,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무조건 마음속에 딱 심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너의 호주머니에서 현찰이 나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힙니다. 진짜 경건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경건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의 그 사소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할 건가라는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왜 호치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까?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밖으로 이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부딪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딪힘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이거는 그냥 버리자, 나 못해, 이거는 내 삶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말씀이 부딪힐 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는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라고 그런 성령의 고민과 기도와 그걸 통해서 빛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을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엇박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문 앞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딱 문 앞에서 하나를 딱 점검하십니다. 자,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한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가 산상수훈을 이제 실현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이 당시에 율법 전문가들, 율법 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정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33년을 사시고 거기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전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의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서기관이냐 바리새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내가 뭐 목사냐 신학 교수냐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회심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느냐,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래서 거듭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듭난 회심한 크리스찬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이 산상수훈으로 들어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지겹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산다는 것 살고 싶지도 않고 아니 뭐 저런 얘기를 해?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늘 그냥 출석 체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 산다면 그거는 회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울림이 없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거나 그러면 회심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회심하지 않으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키가 자라고 성장하려고 꿈을 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회심한 크리스찬은 딱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 팔복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그 사람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산 위에서 자꾸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무리들도 들을 수 있지만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분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또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자기 안에 울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인생을 바꿔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라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영향력은 아마 대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